오늘 아침에는 재미있는 동화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목나무의 구멍에서 한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숲속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리가 제일 가난하지? 내가 앞으로 열심히 일할 거야. 우리가 부자가 돼야지. 그리고 그 뒤 아빠 다람쥐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숲에 들어가서 과일과 열매를 모아오고 밤늦게 지친 몸으로 귀가했습니다. 그 후로 이 다람쥐 가정은 그 동네 가운데도 가장 부자가 되었고 또 넓은 집으로 이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더 이상 남편이요 아빠를 볼 수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의 새벽녘에 남편 다람쥐가 귀가하자 아내 다람쥐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외로워요. 당신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애들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당신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을 사랑하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다람쥐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아이들 당신을 사랑하지 않다니. 내가 지금 이 고생하는 거 내가 당신 위해서 하고 아이들 위해 하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 잠자던 애기 다람쥐들이 깨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큰형 다람쥐가 동생들에게 말하는 거야. 얘들아, 저 보이지? 저분이 우리 아빠인데 진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저분이 다 사주신 거야. 그러자 막내 다람쥐가 심각하게 한마디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저분에게 우리 아빠 사달라고 하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참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얘기를 하고 있는 현대 사회는 너무너무 바빠요. 모두가 다 바빠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함께 예배할 그런 대화할 시간도 서로 없게 되는, 점점 우리 가족이 점점 해체되어 가고 있는, 아세요?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그래서 정말 자상한 아빠를 만나기가 참 어려워지는, 또 집안에는 엄한 선생님 같은 어머니는 있지만 정말 자녀들의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엄마들이 점점 실종되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복을 말하라, 다 같이 복을 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축복과 관련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하고 야곱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당시는 족장 시대니까 제사장이나 선자가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축복권이 이제 아버지에게만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삭이 아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 이제 나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에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밖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마음껏 축복할게, 복을 내려줄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이 말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형 에서보다는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들러 나간 사이에 이 어머니는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야곱에게 합니다. 야곱아, 네가 이 요리 들고 아빠 방으로 들어가. 그리고 이제 네가 형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아빠가 너에게 장자의 복을 내줄 거야. 물론 이 당시는 이 이삭이 나이가 많았고 죽을 날이 다가오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모험이라는 것을 야곱이 왜 몰랐겠습니까? 엄마,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아버지가 들키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여보,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네가 아버지에게 들어가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늙고 눈이 먼 아버지 이삭 앞에서 형의 옷을 입고 형 흉내를 내고 형 에서인 척 하게 되지요. 그러자 이삭이 네가 진정 에서냐? 그러니까 네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사람은 눈은 잘 안 보이지만 그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좀 이상한 거야. 한번 손 만져보자. 그러니까 만져보면서 털로 된 것을 만지게 하니까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손은 에서구나. 그래도 뭔가 이상하니까 너 내게 와서 입을 맞춰 봐라. 그러니까 입을 맞춰 보니까 그 에서가 입은 옷을 입고 왔으니까 그 형 에서의 옷에 향취가 나니까 그것을 맡고서 그제서야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2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동그라미 치세요. 자, 잘 다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 정리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으세요. 우리 모두가 다 복을 좋아하지요. 그죠? 복을 받아야지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 안에는 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고 잘되게 하고 싶어도 자녀들에게 하고 싶어도 다 자녀들이 잘되기를 원하지 그렇지 않은 부모가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러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냥 복 주면 받으면 되겠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 이 부모님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할 일이 뭐냐 하면은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자 보세요. 27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그에게 누구? 야곱에게 뭐하여 이르되?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 향치는 누가?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시로다. 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 6장 제사장의 축복에도 마찬가지 말씀이 나오죠. 축복의 공식이 마찬가지입니다. 27절의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럼요, 제게도 복이 없어요. 저는 축복할 뿐이고 내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 축복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살짜리 꼬마 소녀가 폭풍을 치는 한 밤중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성과 함께 번개가 내리치니까 이 아이가 침대에서 내려가지고 엄마 아빠 방에 막 뛰어와서 아빠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때 아빠가 뭘 그렇게 겁내니? 너 이 곁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 딸이 아빠에게 품에 안기면서 매달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저도 그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저를 안아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어린날이고 또 어버이 주일 이 귀한 날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우리 부모가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혀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장에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기도할 것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오늘 제목처럼 복을 말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 축복 내려주시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무슨 복받을 만한 무슨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는 축복하는 겁니다. 28절의 말씀,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저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잘못 읽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이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었고 축복했는데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정말 세계 어디 가서도 뒤지르지 않는 자녀들을 위한 희생, 아마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아마 2등하라고 하면 서러워할 분들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은 엄청나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배운 것 하나가 뭐냐면 이 축복하고 인색하는 데는 너무나 인색한, 잘하는 거 잘못할지라도 축복하고 칭찬하는 데는 너무너무 인색하고, 자녀들에게 그러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친구들과 계속 비교하게 되고? 여러분 아세요? 요즘 우리나라 정신과에 의뢰하는 소아 우울증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더 많이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은 축복이 뭐라고요? 통로입니다. 다같이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축복을 전수해 줄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입술의 언어예요. 그럼 나에게도 이런 입술에 권세가 있느냐? 그럼요. 이삭뿐 아니라 야곱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족장들은요 보면 늘 자녀들에게 늘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혀에 달려있는 거예요. 혀의 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여러분이 한순간에 우리 가정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만 하면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 보면 오늘 3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야곱이 이제 아버지 방을 떠난 얼마 후에 형 에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한 고기로 맛있게 요리를 했습니다. 이제 제게 축복해 주세요. 그때 아버지 이삭은 깜짝 놀라가지고, 뭐? 너 누구야? 저 에서예요. 아버지 큰아들이에요. 뭐? 이때 그 아버지가 격렬하게 몸을 떨게 됩니다. 33절 잘 보세요. 33절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어처구니없는 사기극의 클라이맥스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에서가 얼마나 큰 소리로 울게 되는지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그러나 이삭의 대답은 단호하지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미 이 야곱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성도님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의 무서운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윤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비난하거나 꾸짖고 싶을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한 말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다 같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어떤 부분도 그래요. 축복하라고 칭찬 많이 하라고 하면 축복할 게 있어야죠. 칭찬할 게. 우리 애들 남편 뭐 칭찬할 게 뭐가, 눈을 닦고 찾아봐도 없는데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본다면 이 야곱이야말로 축복받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놈이지요. 사기꾼이고 거짓말하고. 우리 식으로 한다면 이런 놈 얼마나 야단치고 욕하고 비난하겠지요. 그죠? 그게 그래야 인간이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축복의 원리는 현재를 보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린 자꾸 현재만 보니까 축복할 게 뭐가 있고 칭찬할 게 뭐가 있고. 아니,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현재를 보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칭찬하고 있는. 기억하시죠? 예수님도 베드로, 그 한심한 베드로, 정말 그런 베드로를 보고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여러분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그리 마옵소서 그랬다가 예수님께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얘기 들은 베드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는 현재는 형편없었지만 미래의 초대교회 귀한 리더가 될 수가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겁쟁이 기드온을 만났을 때도 뭐라고 하셨어요? 이 겁쟁이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사기 6장 12절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다시 아멘.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는 큰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과 싸워 승리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가셔야 됩니다. 인터넷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요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많이 힘들었지? 수고했어. 잘했다고 말고요. 잘했어. 열심히 하는구나. 괜찮아. 사랑해. 푹 쉬어. 그 정도면 충분해. 미안해.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 예쁘네. 맛있는 거 먹자. 마지막으로 용돈 줄게. 제일 좋아합니다. 가장 듣기 싫은 말, 공부는 언제 하냐? 친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넌 안 돼. 넌 못해. 이것밖에 못하니? 살찐 것 좀 봐라. 방 좀 치워. 너 그럴 거면 왜 태어났니? 커서 너가 뭐가 될래? 너 같은 나이 한번 가져봐.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들이 그냥 우리가 때로는 무심코 하는 말일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꼭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부모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내가 뱉은 이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서 다음 미래에 더 많은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노하게 하지 말고거든요. 다시 말해서 감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보는 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되고 그 한마디 때문에 집을 나가는 일도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우리가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혹은 가족 간의 사랑과 축복을 표현하는 것, 그거 다 알 수가 있는데요. 큰 장애가 되는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내일 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죠? 내일 하면.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내가 바빠가지고. 다음에 꼭 시간. 어머니 미안해요. 내가 바빠서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 주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세상 만사에는 다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가 있고 자녀들 집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모시고 있을 때가 있고 부모님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부모님도 떠날 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 봉사하는 것도 봉사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더 이상 봉사할 수 없는, 내가 회사 나갈 때가 있지만 힘들지만 더 이상 회사에서 불러주지 않는 때도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항상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때를 놓치고 나면, 지나고 나면 아무리 후회해도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이거 바로 에서거든요.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에는 자녀 교육도 분명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6절의 말씀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자녀들 교육을 학교 교육만 전부고 진정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마땅히 어른들 어떻게 하고 친구 관계 어떻게 하고 이런 마땅히 행할 도리는 나중에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어릴 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한 가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내 손가락에 피아니스트 희야라고. 얘는 태어날 때에 이렇게 양쪽 두 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선천성 1급 지체 장애인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는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불행을 염려하여 낙태를 권했지만, 요즘 낙태법을 만들고 하는 사람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확신하며 낳았는데, 어머니는 당시의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두 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너무 기뻐서 그녀의 이름을 희아라고 지었습니다. 기쁠 희자, 싹아자, 기쁨의 싹이다. 전 이런 글을 보면서 너무 감동해요. 정말 이건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안 그래요? 보통 사랑받으면 얼마나 울고 절망하고 큰일 났다, 초상집이 되어버리는데, 이 집사님은 어떻게 그런 딸을 희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늘 아이를 키우면서 너는 모자라는 거 아니야. 너는 장애자가 아니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거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희아는 10손가락 가지고도 치기 어려운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가 정말 10손가락으로 치기 어려운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연주하게 되는, 한번 보여드려요.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다시 일어선 그녀는 하루 5시간씩 오직 한 곡만을 붙들고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도 그녀의 주 레퍼토리가 된 쇼팽의 즉흥 환상곡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희아도 대단하지만 그 배우의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가 축복의 통로 되니까 지금은 건강한 누구보다도 더 귀하게 행복 전도사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심하게 그냥 한 말이었지만 자녀들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는 그것이 예언적인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것 아십니까?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얘기지만 제가 어릴 때 정말 말썽꾸러기고 코올리개고 문제 많은 아이였지만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 우리 신 목사님, 신 박사님 그러셨어요. 그 어머니의 예언의 말씀대로 제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복은 말로 표현하기 전까지는 복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복은 말로 표현하기 전까지는 복이 아닙니다. 아이들 벌써 다 컸는데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만나면 축복의 언어를 쏘아주십시오. 퍼부어주세요. 사랑의 언어,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여러분 칭찬의 언어를 여러분이 주게 되면 오늘의 그 말이 예언적인 메시지가 되어서 자녀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면 자녀들의 미래가 바꿔질 수가 있거든요. 5월 가정의 달이 어쩌면 많은 사람에게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신 분들,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러나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다시 나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은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고
정말로 조심하세요. 그래, 이 사기꾼 야곱 보세요. 그 사기꾼 거짓말쟁이에게도 오늘 주시는 복을 빌어주는 그 장면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관계가 회복되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통하여 새로운 축복의 강물이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흘러 넘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실 텐데 우리 가정의 달에 주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 행복 원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주여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정에 행복 없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어.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